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인데, 우리 매번 토요 새벽 시간마다 창세기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실 별로 크게 바람직하거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적인 결점과 약점,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에 제일 잘한 것, 물론 뭐 다 잘못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잘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 평생에 제일 잘한 이 한 가지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서운하고 또 평소에 좀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잘하면은 그동안의 아쉬움, 섭섭함들이 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신앙의 역전, 그 신앙의 역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의 역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 한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전입니다.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이란 단어로 한 3년 전에 여러분께 구체적인 주일 대예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게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험이 굉장히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시험이 우리 한국말로 보면 시험 다 똑같지만 정확하게 다른 그리고 판이하게 다른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오늘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즉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그 학교 다니는 거고 불합격하면 흔히 말하면 떨어지면 못 다닙니다.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평생 공무원이 보장이 되고 불합격하면 뭐 또 재수를 하든지 뭐 다른 길로 가든지 해야겠지요.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정규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슬쩍 알아보고자 하는 그 또한 테스트,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합격, 발음이 맞나요? 합격 그리고 불합격 이것을 가리는 그 테스트, 그 시험입니다. 입학시험, 공무원시험 같이 이것은 믿음의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그 테스트입니다.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도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면 저 시험은 테스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테스트하겠습니까? 근데 저 시험은 뭐라고 되냐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이 유혹을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시험인데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그 믿음의 시험과 그리고 이 유혹,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유혹과는 이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시험은 유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당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매일 겪습니다.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상당한 유혹입니다. 이렇게 작은 유혹도 있고 그리고 큰 유혹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유혹입니다. 이거 운전하다가 살짝 새치기 하고도 싶고, 여러분, 그것도 유혹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유혹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유혹들, 별의별 유혹들이 다 있지요. 나가 크게 말하면 이 정직하지 못한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욕망에 대한 유혹도 있고, 별별 유혹 다 있습니다. 작은 유혹도 있고. 그런데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그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한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브레인이 건강한 겁니다. 유혹 그 자체는, 아무리 악한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혹 그 자체는, 이 유혹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떠오르는 거고 마귀가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그 유혹이 이렇게 시키는 것. 이거 아이스크림 먹지 말았는데 그 먹는 거, 여러분, 그 죄입니다.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함부로 어뷰즈하면 안 됩니다. 유혹을 받는 건 죄가 아닌데, 그 유혹에 굴복하고 따라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3가지나 받았습니다. 근데 다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유혹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보면은 이게 유혹인데, 영어로는 템테이션인데, 근데 시험으로 번역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탁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시험은 합격, 불합격 그 시험도 아니고요. 저 시험은요, 유혹도 아니에요. 저 시험은 뭐냐면 인생의 시련입니다. 역경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경험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시련은 다가옵니다. 이 인생 항로에 이런저런 풍파는 다가오고요, 폭풍우도 몰아쳐옵니다. 그것이 건강의 위협으로 시련이 오기도 하고, 돈의 문제로도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별의별 시련과 고통과 역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탄하게 사시는 분들도 그 인생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그리고 아픔의 경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 시험은 영어로는 trial, 즉 시련과 역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trial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저 시험입니다. 즉 인생의 시련, 인생의 역경, 이게 올 때인데 일단은 참고 그리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시련과 역경, 그거 자원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손들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잠깐 그냥 극기 훈련, 그건 잠깐의 훈련이지요. 그거 잠깐 2, 3일 누가 못해요? 2, 3년 누가 못합니까? 근데 10년, 20년 가보십시오.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의 고통이나 고난, 돈에 경제적으로 힘든다든지, 건강으로 어려워진다든지, 자식이 속색이다든지, 그거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닥칩니다. 그럴 때 참고 그리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역경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 좀 제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이 트라이얼,
인생의 시련과 역경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 인생의 시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이것은 합격, 불합격 그 테스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서 쭉 공부해 보았지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잠깐 공민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평생 겪어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아브라함에 확 신뢰가 가고 전폭적으로 믿어줄만 합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시겠습니까? 한 번쯤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사실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사실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한 재산, 아니에요, 2재산 챙겼어요. 그래서 사양 안 했어요. 넙죽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쭉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 첩도들이 그래서 아기도 낳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그냥 쑥 지나가면 못 느끼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묵상도 참 중요합니다. 통독도 중요하지만 묵상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너 아들, 자, 요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때 너 아들, 그걸로 충분한데 너 아들 그래놓고 너의 사랑하는, 또 한 번 독자, 외아들, 그리고 이름, 여기면 그냥 너 아들 그래도 되고요, 네 이삭 그래도 돼요. 근데 너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냥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고 독자, 외동아들, 그리고 이름까지 딱. 그러니 그 한 표현, 저게 뭐냐면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외아들이고, 사실 저때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엄격히 말하면 독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 생각도 이 이삭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저 이삭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한 재산 얻었는데, 2재산 얻었는데 그 모든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합니다. 얼만큼 귀하냐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바쳐라 그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지요? 참, 그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짐승에게 소나 이 양이나 이 비둘기한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누구를?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그 이삭을, 그 한 표현을 갖다 길게 썼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했겠어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겠어요? 아닙니다. 이삭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보면은 이게 따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 번제로 드리라. 번제 주려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 정말 죄송한데,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저거 번제는요, 칼로 일단 짐승을, 사람 아니고 짐승을 이렇게 거의 난도질 하다시피 이렇게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반으로 딱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칼로 반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불로 태워가지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얼마나 줄줄 흐르겠으며 그게 아들한테 할 수는 있는가?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두어 가신다면 그나마 괜찮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순됩니다. 주셨다가 이렇게 약속인데, 축복인데, 언약인데 하나님이 깬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는, 이 믿음의 세계에는, 이 영적 세계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이 순탄하면 이런 거 못 느껴요. 그런데 신앙이 아까 성경의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제일 많은 그 의미가 트라이얼, 역경과 시련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겪다 보면 이걸 느껴요. 이 하나님이 내가 믿어봤던 그 하나님 맞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시지? 왜 이런 걸 나한테 원하시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저 사람이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사람 맞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현실 앞에, 그 신앙의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외동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참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삭이 불난데 부채질합니다. 한번 이삭이 뭐라고 부채질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저때 아브라함은 마음 복잡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시킬 수도 없는 걸 시키셨고 저런 하나님 맞아? 이런 의아심도 들고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저 때는 아마 아버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아브라함은 참 대답도 잘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이삭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쭉 보니 저 때 이미 소년이에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도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번제를 한두 번 했겠어요? 그 어린 그 이삭이, 소년 이삭이 생각해도 뭐가 하나 빠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지금 번제하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나무를 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때 저 상태에서 야 네가 어린 양이다, 너 잡아 죽일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때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 마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마음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지금 결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차마 사실대로 대답 못하고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각본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아들 살려주겠지, 그 마음 절대 아니고 그냥 자상한 아버지가 호기심 많은 아들을 이렇게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저거 보면 참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육아에 대한 그 책도 본 적도 없을 텐데 참 이 육아, 그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점에서 여러분 그 다음 얘기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할 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감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은 다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 살려줍니다. 근데 저 마지막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합격, 불합격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론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놓고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합격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합격하고 그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좌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성경 공부에서 감리교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리교 신앙의 뿌리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가장 대비되는 교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론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렸습니다. 말씀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시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 시험의 본질이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선택은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 본인이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로운 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유의지 잘못 사용했어요. 지금 신앙의 역전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합격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면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결론이고 아브라함의 그 많은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합격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무엇을?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 맞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고 두 가지는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과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합격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 여호와 이레, 그게 아니고 믿음에 합격한 분들에게. 이 신앙의 교훈 신명기 8장 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내가 알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테스트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는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여호와 일의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그 예배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 사실은 떨어뜨리고 걸러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바로 여호와 이레를 위한 그 과정입니다. 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허물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증, 믿음의 시험에 응답하였던 그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